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장면을 같이 나누면서 제자들이 품었던 생각이요,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까지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가졌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적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 5장에 4번 연속으로 이어져요. 그 첫 번째 기적이 그 바람과 풍랑이 잠잠했던 사건이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더러운 힘을 줬던 군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계속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뭘 할 거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도 가능한가? 그가 정말 성경에 기록한 그분이 맞다면 우리의 삶에도 좀 변화가 생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바람과 바다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도 그의 권위 앞에서는 순종하고 복종했던 모습을 봤고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대라고 자기 이름을 밝혔었는데, 여기서 이거 귀신 이야기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무엇으로 이것을 바꿔서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힘이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생겼는데, 이 힘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그 동네에서, 그 지방에서 정말로 최고가 될 만한 힘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어보고 고랑으로 채워봤는데, 이 고랑이 뭐냐 하면 이게 수갑처럼 생긴 쇠로 만든 구속구인 거예요. 구속구 고랑으로 채워봤고 쇠사슬로 묶어봤는데, 이 힘이 얼마나 셌냐 하면 그 쇠사슬을 끊을만 했고 이 고랑을 깨뜨릴만 한 거예요. 그야말로 최고가 된 겁니다. 더 많은 부유함을 얻은 사람 이야기일 수 있겠고요, 더 높은 자리를 얻은 사람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야말로 힘이 제일 센 놈이 된 겁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 된 거고 제일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바라던 것을 얻은 거예요. 원하던 것을 누리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얻은 힘이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바라는 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가끔씩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긴 힘, 이거 우리가 바라던 무엇으로 바꿔도 된다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게 복권이잖아요. 복권. 지난 주간 동안 휴가로 대만을 갔다 왔어요. 열심히 걸어 다녔거든요. 걸어 다니는데 걷는 곳 그 가게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 한 서너 개, 한 5개쯤 지나면 꼭 하나씩 반복되이 나오는 가게가 복권 가게인 거예요. 복권이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복권을 사요. 거기서 앉아서 긁는 사람, 가서 지갑에 쟁이는 사람, 그렇게 많은 가게들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근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 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 거의 다 결말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복권에 당첨돼서 갑자기 그렇게 바라던 돈을 얻은 사람이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러면 좋겠는데, 그러면 참 감사하겠는데, 그렇지 못했더라 한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본 거예요. 복권 당첨된 뒤에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좀 더 길게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여전히 그 삶을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 없더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던 그것이 갑자기 생겼는데 이게 내 통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곳에 썼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곳에 그 힘이 발휘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갑자기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쇠사슬을 끊을 정도의 센 힘 상상이나 돼요? 쇠로 만든 고랑을 손목에 채웠는데 그 고랑을 깰 수 있을 정도의 힘이면 그야말로 최고가 된 거 아니겠어요? 영화에 나오는 로봇 같은 거 아니겠어요? 터미네이터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힘이 그에게 생겼는데 갑자기 생긴 그 힘으로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바라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일들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힘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냐 하면 5장 5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던 힘 가지고 이 사람 밤낮 쉬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무덤 속에 있고 싶어서, 무덤 사이에 있고 싶어서 그 힘을 바란 건 아닐 텐데 말입니다. 산에서나 들에서나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 소리에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아무도 그 소리 듣지 않는데 그 산에서 그 소리를 지른들, 그 소리가 아무리 큰들, 그 힘이 아무리 센들 그걸로 뭘 할까요? 자기 몸을 해치고 있을 뿐인 것.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좀 모자란 사람으로 사는 거 어쩌면 이것 때문일 것 같아요.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바라던 힘 주면 그것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행복한 삶을 살 게 아니라 바라지도 않는 산에서 기대하지도 않았던 들에서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그 몸을 해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 그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거절하고 계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큰 힘이요, 이 강한 힘, 이 대단할 것 같고 그것만 얻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6절 먼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하는 것이 똑같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의 절과 어떤 것들의 절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절은 예배가 되고 경배가 되고 찬양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것들의 절은 굴복함과 굴욕이 됩니다. 부끄러움이 돼요. 왜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왔으니, 내가 가진 큰 힘보다 더 큰 권위와 더 큰 힘이 왔으니 그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고 그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머리는 숙였지만 속에서는 천불이 나는 거예요. 몸은 엎드렸지만 속에서는 부끄러운 거예요. 이러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 힘을 얻고 싶은데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힘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끝내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거. 세상에서 큰 부유함을 주겠다고 말하지만 그 부유한 것들 중에 어떤 것은 우리를 끝내 부끄럽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 때문에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높은 것, 그 많은 것 때문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 말입니다. 이 큰 힘을 얻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굴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 귀신이 달려와서 굴복했으니까 게임이 끝났다 그러면 좋겠는데 여러분, 귀신이 하는 게임은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앞에 6절 말씀만까지만 봐도 귀신이요, 이 큰 힘을 그 사람에게 갑자기 준 이 귀신이 예수의 권위와 예수의 권세에 굴복해서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편안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자유를 얻을 수 있겠구나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귀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와서 입을 닥치지 않습니다. 계속 말해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계속 말한다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도 귀신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계속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서 포기했던 그 힘이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한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포기했던 그 쾌락이 우리에게 얼마나 짜릿한지 끊임없이 말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에요.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말했다고요. 예수님에게도 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고 모자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우리를 그냥 둘까요? 예수 믿어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대단하고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본인 앞에서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예수님에게도 끊임없이 말하고 깐죽거리면서 말하고 간교하게 말하고 끈질기게 말하던 그것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귀신들이 더 잘 압니다. 예수님이 가진 권세, 우리보다 귀신이 더 잘 알아요. 더 자세히 알고 더 확실하게 압니다. 근데 그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맹세하고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고 말하는 귀신이었어요. 그 귀신이 고작 그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사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권세를 빌려서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말하는 예수의 이름이 무서워서 그냥 우리를 포기하고 떠나겠다고요? 어린 마프노치도 없어요. 기도 많이 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이 우리에게서 잠잠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우리의 귀가 밝아질 거예요. 귀가 밝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속삭이던 귀신의 소리들도 더 크게, 더 자세하게 들리는 거예요. 한참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다가 이제 금식을 끝내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금식을 끝내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일찍 내려왔어요. 기도원에서. 왜 일찍 내려왔냐 하면 내일부터 이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니까 급하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내려와서 울산에 도착하고 그날 저녁에 교사 모임을 하는 중입니다. 충만한 상태죠. 교사 모임을 한참 하는데 노숙자 한 분이 찾아왔어요. 돈을 좀 달래. 충만하니까 주죠. 평소 같으면 1,000원짜리 한 장, 두 장 드리고 말 거를, 그때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1,000원짜리 아니고 꽤 큰 돈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계속 교사에 들어와서 아니 가시라고 교사 회의를 계속했어요. 교사 회의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지갑을 안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나가서 이제 지갑에서 돈 꺼내서 드리고 인사하고 지갑을 그 밖에 두고 그냥 들어왔어요. 얼른 나가봤죠. 돈이 있겠냐고요.
그 안에 목사님이 이 기도원 간다 그러니까 기도원 가라 그러시고는 비행기 타러 가라고 돈을 두둑히 주셨거든요. 그 돈을 안 쓰고 다 그대로 넣어놨어.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왔는데 속에 천불이 나니까 그 성경학교 하는 중에요, 화날 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교사로 데리고 일했던 자매 하나의 엄마 권사님이 와서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 딸한테 너무 힘들게 일을 시켰대.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여러분, 귀신은 끈질겨요. 예수님에게도 그 간교한 말을 멈추지 않았던 그 귀신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말씀의 그 단맛에 심취했던 우리에게 더 달라붙는, 더 가까이 가와서 내가 줄 수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내가 줄 수 있는 쾌락이 얼마나 짜릿한지, 내가 줄 수 있는 부유함이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방금까지 그 큰 것들로 자기 몸을 해치던 사람이 혹할 만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간교한 귀신은 질척거려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날, 오늘 혹은 옛날 어느 때 받았던 은혜들로 이 질척거리는 귀신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은혜도 오후에 가면 흐릿해지는, 지금 매번 항상이 아니면 위태롭고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귀신이 하는 말들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이 어떤 그 귀신이 준 그 큰 힘, 대단한 결말,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것 같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귀신이 고작 해서 얻은 거 뭐냐 하면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결말은 그래요. 여러분 질척거리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 다시 얻는다고 해서 예전과 달리 내가 그 힘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결말은 항상 이렇습니다. 고작 돼지떼 2,000마리 얻었는데 그것으로 죽음으로까지 내리닿는 것밖에 다른 결말은 없어요. 귀신을 따라가면 그 끝에 도착하는 것은 이 비참하고 부끄럽고 가치 없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혹시 귀신이 준다는 것과 구분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달라고 할 일도 아니고 안 주시는 하나님 원망할 일도 없는 겁니다. 그냥 좀 가난하게 계속 살아요. 좀 불편하지만 그냥 계속 살아요. 그게 더 안전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된다면, 만약 우리가 좀 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격으로 세워진다면 알아서 어련히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거니 그렇게 기다리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 예배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내면서 그 일을 계속 해가고 그 삶의 길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 귀신에게 혹한 그 사람이나 그 귀신의 결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궁금한 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마을 사람들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관리 안 되고 통제 안 되고 도무지 말 들어먹지 않고 피해만 끼치던 이 사람이 옷을 입고 단정히 앉아 있는 것을 와서 본 겁니다. 그것을 와서 보고 이들이 말해요.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사람을 통제해 보려고 했거든요. 쇠살로 묶어봤고 고랑으로 채워봤거든요. 근데 안 됐어요. 안 됐던 그 사람이, 옷도 입지 않고 제 몸을 해치며 살던 이 사람이 얌전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놀라죠. 어찌 안 놀랄까요? 놀란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같이요. 17절이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사람을 얻은 게 아니라 돼지떼를 잃은 거예요. 여러분 2,000마리 돼지면 가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들이 뭘 잃었냐 하면 재산을 잃은 거예요. 뭘 찾았냐 하면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저울에 사람과 돼지떼를 이렇게 올리니까 어디가 무거웠다고요? 돼지가 무거웠다고. 사람을 잃었을 때는 돼지가 있었으니 살만하다 여겼어요. 위태롭긴 했는데 그 강한 힘으로 우리를 피해 입힐 수 있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어서 좀 불안하고 위태롭긴 했는데 돼지떼가 있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사람을 찾고 돼지떼를 잃으니까 사람은 찾았어도 돼지떼가 없으니까 못 살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 여기 계속 계신다면 이런 일들, 사람을 찾고 돼지떼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계속 반복될 텐데, 그런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누구처럼 돼야 되냐 하면 그물과 아버지와 배를 버려뒀던 제자들처럼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가 싫은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처럼 되겠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 귀신에 들렸다가 지금은 옷 입은 사람처럼 되겠는 거예요. 그게 싫은 겁니다.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떠나주십시오. 우리는 제자처럼 살기 싫고 이 사람처럼, 지금 얌전하게 앉아있는 이 사람처럼 살기 싫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되기 전 예비된 사람들이거든요. 언제든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면서 건져내시려고 하셨어요. 건져내려 하셨던 예수님의 일이 실패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끈질긴 귀신이 돼지떼와 함께 물에서 죽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끈질긴 귀신이 돼지떼에서 물에 빠졌으니 이제 그 귀신의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귀신은 물에 빠지면 죽나요? 어때요? 돼지는 거기 죽었어도 귀신은 다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나온 귀신은 어디 갈까요? 다음 귀신 들릴 사람을 찾지 않겠어요? 멀리 갈까요? 그 지방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방에서 다음 귀신 들린 사람으로 자기 몸을 해치면서 산이나 들에서 헤매고 다닐 사람을 찾지 않겠어요? 이전에는 한 명이었는데 다음에도 한 명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겠으나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어요. 그 돼지 한 마리 한 마리에 하나씩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이름이 군대였으니까 군집체였을 거고 하나 아니었을 거고, 지금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말하는 마을 사람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고 모두가 그 사람처럼 살게 되지 않겠어요? 선택하는 겁니다. 귀신처럼 살다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다가 돼지처럼 죽을 건지, 아니면 그것들 버려두고 예수님 따를 건지. 그냥 간단하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갈림길 앞에 서서 선택해야 될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끈질긴 건 귀신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만 끈질긴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만만치 않게 끈질기시고 돌아선 우리를 향해서 질척거리셔요.
돌아봐 주지도 않고 우유 끊듯이 신문 끊듯이 교회 끊고 믿음 끊는 우리에게 그냥 마음대로 끊으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 뒤에 이어지는데 5장 19절 앞에 18절에 보면 이 노임을 받은 사람이요, 귀신에 시달리다가 자기 몸을 해치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삶이, 지난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한심했는지 알잖아요. 나를 누가 자유롭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든 겁니다. 예수님, 같이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 옆에 있는 제자들처럼 나도 그들 틈에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된대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떠나라고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씨앗 하나를 뿌려두고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동네에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거기서 남아있으면서 뭔 얘기할 거냐면 내가 귀신에게 시달렸을 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강력했는지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강력한 힘이 나를 행복하게 한 것 아니라 나를 부끄럽게 하고 옷도 입지 못하게 하고 내 몸을 해치게 만들었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원치 않는 무덤 사이에 살게 했고 거기 불행했던 그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할 겁니다. 그 불행했던 삶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이 뿌린 씨앗이 되어서 이 씨앗은 반드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들 사이에서 이 씨앗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자라게 하시고 때를 따라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데가볼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큰 힘 가진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몰려와서 떠나기를 간절히 구하던 그 사람일 거 아닙니까? 돌아선 사람이고 거절한 사람이고 매몰차게 뿌리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 씨앗 남겨놓으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 삶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씨앗을 우리 속에 뿌려두셔서 그 씨앗이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함부로 삶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말하고 싹을 피우고 때때로 꽃 피워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택할 자유가 없다면 이 두 가지 얘기를 굳이 여기다 써놓으실 필요가 없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다가 돼지떼처럼 죽을 건지, 아니면 그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갈 건지. 그가 누구신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따라갈 만한 분인지, 내 삶을 맡겨도 될 만한 분인지, 내가 따라가서 혹시 손해가 나진 않겠는지 저울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고민해 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선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가 뿌리신 씨앗도 되고 그가 뿌리신 씨앗의 열매도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